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말씀도 조금 더 보고 또 이제 점심에 먹을 것들도 조금 챙겨보고 이렇게 여유지게 딱 나와서 이제 한 5시, 4시 40분쯤에 이제 차 키를 들고 내려왔는데 차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를 봤더니 이렇게 온몸을 뒤져봤더니 당연히 있을 그 자켓에 있을 차 키가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올라가서 이제 차 키를 찾기 시작하는데 뭐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올라가면서도 제가 이렇게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진하게 드는 거예요. 이거 어디만 가려고 그러면 이러냐라는 생각도 들고 또 찾다 보니까 열심히 찾아도 이게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이제 싶었는데 그렇게 한 20분을 정신없이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고 이거 교회를 못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행히 송도까지 오는 버스가 있긴 있어서 그 첫 차를 타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조금 아쉬운 거죠, 속에서는. 왜냐면은 일찍 와서 조금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늦겠구나 싶어갖고 정신없이 이제 큰일 났다 싶고 상황을 가지고 이제 포기하는 심정으로 이제 지나오는데 식탁 앞에 보니까 식탁 그 쟁반 밑에 이렇게 키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다행이다 하면서 이제 내려오는데 그 과정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교회 못 간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또 옵니까? 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그 시간 동안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감사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들기 쉽고 또 이런 날은 왜 이런가 라는 생각만 더 가득해지죠. 내려올 때는 그나마 조금 5시 넘어서 이제 차문을 열고 이제 출발을 하긴 했는데 안도보다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던 생각만 들다 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든다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그 안에서 제가 또 그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도 전해야 되고 이거 하나님 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얼마나 속으로 따지기도 많이 따졌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왜 하게 되었냐면 오늘 말씀이 또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제는 성전 건축을 포기했었던 시간이 무려 16년이나 흘렀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했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또 그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면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서 하겠지만 문제는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마리아인의 방해가 너무나 뜻밖의 난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대단한 결단을 내려서 이 땅으로 돌아왔고 또 헌신하기로 작정했는데 이제는 좀 믿음 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차키 잃어버린 것과 이들의 고난은 비교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갖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적들의 방해를 직면하게 만드셨다는 것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16년이 흘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모르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성전 건축의 중단은 외부의 방해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근본 원인은 이스라엘의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고 또 오히려 헌신하는 그 길이 자신들이 잘하고 있는 길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믿음이 강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또 이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전하십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 날카롭게 묻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게 되어졌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을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돌아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그 내면 속에서는 나 그리고 내 것을 더 중요시 여겼고 또 내가 살 것이 더 우선시 여겨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내면에 내 자신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내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차키를 잊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제가 차키를 다른데 아무데나 놓고 간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그 차키를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저런 일이 생깁니까? 따질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데다가 원망할 자리를 찾는 모습을 그 잠깐 사이에도 저지르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들 역시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내면에 내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막으셨지만 결국 그 성전 건축을 막은 이유도 외부의 문제로만 생각했지 자신들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늘 돌아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겪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 문제의 시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또 나에게 돌아볼 시간을 내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모두의 이런 상황을 겪다 보면 모두가 당연히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드러눕고 싶고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16년간이나 성전 건축을 포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다시 불러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이죠.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하시고 또 해결할 방법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열정을 주시고 그 열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난이 싫기 때문에 그 열심을 내려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열정을 더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열정과 고난은 어떻게 보면 같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고난을 뒤따르게 되고 부딪힘을 겪게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부딪힘과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쳐나가야 할 것인가? 주저앉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달려듭니다.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벗어나 다시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어려움과 주저앉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열정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또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가지고 일어났듯이 또 우리도 그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이죠. 무너졌을 때, 힘들었을 때, 고난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또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어남의 가장 우선순위 역시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총독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판받았다는 것을 진지하게 고백합니다.
고난이 그저 불행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의 결과임을 깨닫게 하는 이 순종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결국에는 다시 돌이키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그 과거의 죄들을 생각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렇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는 자세가 바로 믿음의 자세이고 또 은혜의 자세이고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동력을 부여해 주시고 또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셨을 때 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박차고 나아갈 때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재개한 후에는 총독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쉽게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인도함을 받았을 때 완성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이 생길 때 결국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불병거가 보이지 않았던 청년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병거를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다시 일으켜주는 힘이 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도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그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멀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고난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사실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고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불가능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루어지는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이고 또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이 순종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눈앞에 성전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에 주저앉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또 그 믿음 가지고 열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그 믿음의 눈이 열릴 때 결국 그 미래의 사건이 보이게 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그 나라를 보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당장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의 눈도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당장의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어찌 보면 비행기의 항로와도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장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항로라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어떤 길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또 그 믿음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폭풍우가 치는 어려운 바다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열정을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시고 또 우리도 그 일에 순종하여 가다 보면 우리가 살 길이 이어지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비전과 소망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려진 상황에서 오히려 밝아지는 또 또렷해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을 붙잡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로서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고 또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날이 올까? 또 그곳에 갈 수 있을까? 우리는 흔들리고 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선명하게 인도하십니다. 또 역사하십니다. 또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과 힘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바빠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나를 돌아보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회개하고 믿음의 눈을 갖게 되고 또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어려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늘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어려움으로 또 외부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나에게 있고 또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있음을, 또 그 돌이킴으로 인해서 결국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할 일은 감사할 일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로 결국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담대히 맞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